아브라함, 조카를 구출한 아브라함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아가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어서 함께 지낼 수 없어서 땅을 분배해서 갈라섰지요. 땅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강남 땅을 가지면 내가 강북을 가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측을 가질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땅을 나눠서 갈라졌어요. 이것이 창세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각자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거지요. 들려온 소식은 조카가 사는 지역에 전쟁이 났고 동쪽에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 땅까지 침입을 해왔는데 소돔 지역의 5개 나라 왕들이 뭉쳐서 싸웠지만 모두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갑니다. 이때 붙들려 가던 한 사람이 도망을 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이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탈취당했고 당신의 조카도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려서부터 자식같이 키워온 조카이지만 땅을 나누자고 할 때에 얌체같이 좋은 땅을 차지해 갔던 조카입니다. 참 괘씸하고 버릇없는 녀석이었죠. 이 조카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속된 말로 고놈 쌤통이다. 그렇게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너 좀 당해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카를 구출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납치당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조카 구출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예쁜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어린 조카를 돌보는 자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잘 훈련된 병사가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적군인 동방연합군은 4개 나라가 연합된 거대한 군대였어요. 동방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달했던 찬란한 문명 국가들로 형성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서 연합된 군인들이 온 거예요. 318명으로 연합된 동방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돔 지역에서도 5개국이 연합하여 대항하였지만 동방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18명의 군사로 전쟁을 벌인다? 자, 무모한 전쟁이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벌인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서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싸움은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치고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겁없이 전쟁에 뛰어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칠 때에도 이 상황이 똑같았죠. 40일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누누이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생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누가 묻거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아내를 설득했어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고 비겁하고 아주 야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애굽의 바로까지도 간섭하시고 굴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이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도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기로 말씀하셨으니 좋은 땅을 조카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자,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담하고 있는 이 전쟁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믿음의 변화는 그는 이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힘을 키웠고 그 힘을 사용할 시점이 왔을 때 행동으로 감행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평소에 자기 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병사가 318명이었어요. 평소에 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자세였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곰곰이 한번 따져봅시다. 4개국 연합군에 비하면 318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이 작은 수, 적은 수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3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가담하게 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하고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100% 믿는다면 군사를 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무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기만 하면 도와주실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작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맞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옮겨져라 하고 명령을 해야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 즉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작은 믿음 더하기 실천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일단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이어야 하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산이 옮겨져라,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우리 예수님도 바다를 향하여 꾸짖는 행동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내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믿음의 지식을 쌓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지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성경을 참 많이 알아요.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귀신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자,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의 믿음을 분석해 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잘 압니다.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말이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귀신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WCC에 가입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WCC에 가입이 되었어요. 이 WCC가 뭐냐? 불교,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열렸을 때에 김사만 목사님이 대장을 하고 교회 중진들이 가서 기도하고 행사에 참석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반이 넘는다니까요. 반이. 이게 참 안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네? 그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난리를 폈지요. 감리교회 한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모아놓고 축도를 해줘서 축복 기도를. 그래서 이 목사를
제명시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감리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려고 했었지요. 이게 감리교회의 현실이고 이게 자유주의의 현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도 신실하고 좋은데,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신실하면 WCC에서 나오라고 말을 해야지요. 대부분의 자유주의 목사님들 지금 발톱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가 성도가 다 떠나가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목사들이죠. 아니, 자기는 뭐 그냥 믿음이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믿기는 그렇게 믿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유주의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걸랑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목사가 한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이 믿음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귀신은 그 하나님이 지옥도 보내고 천당도 보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고 벌벌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의 결정적으로 약함이 뭐냐? 귀신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저희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아주 오랜 얘기예요. 저는 시골교회, 순복음교회가 되어서 순복음교회 출신이었고, 오래전에는 뭐 그냥 부흥회도 많이 했고, 기도원도 참 많이 갔고, 뭐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특별 안수기도 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작정 헌금을 하시고 안수기도를 받으라 했어요. 그때에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40년 전이에요. 1천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한 동네 살고 있으니까는 딱 보면 알잖아요. 형편이 어떤지. 저분이 돈 100만 원도 없는 분인데 1,000만 원 헌금을 하신다? 깜짝 놀랐지요. 자, 그리고는 1년, 2년이 지나도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 지켜보고 계시던 장로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2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작정 헌금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그때 이분의 대답이 가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 헌금 1,000만 원 걱정 안 합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하면 되지요, 뭘.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신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냥 믿음 한번 좁디다.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한답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준비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한숨만 나와갖고 그냥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 믿음 한번 좁디다. 그리고는 그냥 껄껄 웃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는 행동, 내가 행하지 않는 믿음,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전쟁을 준비하게 했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뭘 하려면 여러분 먼저 준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믿음을 축복하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보셨고 축복하십니다. 우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빼앗긴 물건과 사람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나요.
두 왕과 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큰 승리를 안겨다 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만남이에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소돔 왕의 이름은 2절 말씀에 보면 베라라고 되어 있어요. 5나라가 함께해서 졌는데도 아브라함 혼자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전했던 소돔 나라의 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5나라 왕이 다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상하게 소돔 나라의 베라 왕만 와서 또 이렇게 줍니다. 이 베라라고 하는 말이 선물 또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베라 왕이 영접한 장소가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골짜기로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을 또 축복까지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은 동방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소돔 왕 5왕이 뭉쳤는데 5왕 중에 소돔 왕만 있었고 멜기세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떡과 포도주로.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일까? 자, 여러분, 살렘이라는 뜻이 뭘까요? 살렘은 샬롬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 그 자음만 똑같으면 같은 단어거든요. 샬롬이나 살렘이나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똑같은 뜻입니다. 자, 살렘,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왕. 한 왕은 베라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베라는 선물,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과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두 가지인데 선물과 은사가 주어지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선물이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라고 한다면 의와 평강은 영혼에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타난 두 왕은 영육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 왕, 멜기세덱, 의와 평강의 왕,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 중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이상한 일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요. 과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멜기세덱은 동방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한 나라 왕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도 이상하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축복을 한 것도 이상하고 또 더 이상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전쟁에서 얻은 것에 11조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최고로 높이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분이라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사이로 남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이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네 승리의 원인이야. 오늘 너의 승리, 너의 번영이, 너의 성공이, 너의 모든 축복의 원인이 네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림 때문이 아닌 거야. 너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까? 사업을 해서 돈 좀 벌게 되면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렸던가, 내 노동이 얼마나 자랑스럽던가, 이렇게 우리는 내 수고와 노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립니다. 오늘 나의 번영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내 생존을 가능케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생존의 근원이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시고 내 승리의 원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그 성장에 따른 믿음의 준비,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앞서서 준비하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효력을 발휘할 순간이 오지요.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간을 하나님도 함께 보고 계셨다가 다가와 축복하심도 확인했습니다. 318명의 준비된 용사로 잘 훈련된 4개국 연합군을 완파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명실공히 강한 사람으로 입지가 굳혀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임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준비와 행위입니다. 오늘 당신이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온 그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해주시겠지. 아니,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에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그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